견딜만 했습니다. 매 몇 대 맞는 것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밥 좀 굶는 것 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육체의 고난을 뛰어넘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사람이 손발이 묶인 채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신앙을 충분히 포기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정했지만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또 한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상호 내주하신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선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같은 한국말이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불경을 듣다 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을 할 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상호 내주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분이지만 세 분이 서로 연합하면서 각자의 또한 일들이 또한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기를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정답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즉 한 분이면서 세 위격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 상호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연합하며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설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삼위일체 하나님,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됨 속에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이면서 세 분의 위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됨 속에, 하나 속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세 위격이 다르지만 완벽한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부부는 어떻습니까? 각 개인이 만납니다. 개인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룹니다. 다른 성격입니다. 다른 배경입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룹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존중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이 없으면 부부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존재하고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각자의 존재가 상호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구원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하나의 목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끔 가다가 자녀 교육에 대한 공통된 목표가 사라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내는 아니야,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대충 충돌이 있다가 이 충돌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목표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지 못하는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야, 내 방법대로 해야 돼 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목소리를 내다 보면 배는 산으로 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공통된 목표와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랬듯이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희생과 그 안에 헌신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받으셔서 그 사역을 하십니다. 부부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 속에서 모습도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만들어 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 사이의 어떤 부부관계 속에서 다 해석해내기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 여러분 부부간의 그 역할 조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참 알듯 모를 듯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존재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또한 15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겠다. 여기에도 참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는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때로는 그 가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냈습니다. 좀 힘들어도 참았고요. 좀 무시를 당해도 참았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없어지면 나를 향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중도에 포기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없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성령이 오시면 감당해집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셔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 진리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성숙의 과정과 단계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과 믿음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든 20년 다녔든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오직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진리이다.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진리,
제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을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에 돈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웬만큼 돈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또한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을 통해서 인생의 자유함을 누렸거든요. 그러니 참 자유함을 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경험한 그 자유함 속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더 냉정해 보십시다. 돈은 우리의 삶을 상당히 윤택하게 만듭니다. 걸어갈 거, 차 타고 다닙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 한국 가실 때 누워서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까? 이런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없습니다. 웬만큼 편안함을 우리에게 주지만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추구합니다. 물론 적당히 편안히 살아야 할 그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매여 있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돈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건강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자유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때로는 건강이 약해도 자유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웃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참 진리이고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다면 여러분 진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가 바로 진리와 인도하심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로 인도함을 하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낯선 곳을 방문하실 때 내 옆에 가이드가 있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가이드가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 음식은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알려준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이드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정표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단체 여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팻말 들고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꼭 팻말 안 보고 딴 곳 보다가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명이 여행을 갔는데
한두 명이 사라져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일정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두 사람은 그 이정표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가이드가 자 갑시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그것 쳐다보지 않고 그냥 자기 좋은 것만 쳐다보다가 일행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방향과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방향과 성령 하나님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내 속도대로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방법이 좋아, 내 방향이 맞아 라고 땡깡 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진리를 발견함에 있어서 내 방법과 내 방향이 아니라 가이드가 있었구나. 그럼 우리는 이 가이드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가이드가 지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가이드가 이끌고 가는 그 속도대로 가야 되겠구나. 이 가이드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광야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건널 때에 그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그 길을 걷습니다. 때로는 컨디션이 좋아서 더 많이 걷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었습니다. 백성들은 멈췄습니다. 대충 쉬었으니 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구름 기둥이 멈춰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좀 더 쉬고 싶었는데, 좀 더 편한 생활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 구름 기둥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짓인지 모릅니다. 본인이 이 관계를, 이 공동체를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파괴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길 것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즉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상호 내주하시고 연합과 일치를 드러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이냐면 부부간의 존중입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존중하셨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부부간에 이런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향한 이런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듯이 다른 출생과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듯이 가정에서 연합과 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한 방향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활 방식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AI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챗GPT, 저는 제일 잘 아는 거 챗GPT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챗GPT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나의 논문도 작성해낼 정도입니다. 이 말은 챗GPT가 우리보다 더 성경적인 지식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컴퓨터가 쏟아내는 정보는 지식은 대단한 양입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신이 드러나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돕고자 기다리는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십니다. 그 가이드는 우리를 궁극적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씩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